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월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분, 우상과 기독교, 이 우상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우상은 나를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나를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간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유독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꾸 넘어가는 것인가?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더 잘 살자, 더 즐기자입니다. 더 잘 살자, 더 즐기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어요. 문제는 마음의 무게중심이, 삶의 무게중심이 바알에게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이렇게 외쳤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만원의 행복, 천일의 기적, 봉헌의 감격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제가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저는 그저 주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게 저희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함이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갈멜산 위에 섰습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한 것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대신 그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에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따라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내린 것은 비가 아니라 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물이 아니라 불을 먼저 내려주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가장 시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일 텐데, 비일 텐데 왜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불을 내려주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비였지만, 물이었지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한 것은 비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먼저 불을 내려 나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 해결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더 깊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 믿음의 회복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먼저 불이 임해야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겁니다. 먼저 불이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먼저 신앙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방금 전만 해도요,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동일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냉랭했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꺼져가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껴주고 계신 시간이에요. 안 믿어도 없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러니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고 우리를 어디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도 느끼게 하시고 잘 되는 것도 느끼게 하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프게도 하시고 화나게도 하시고 좌절도 느끼게 하시고 절실함도 느끼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도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소망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문제의 끝을 깨닫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목적지를 알려준다고 해서 누구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이 마시며 살고 있는 공기와 같아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선택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평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복이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매일매일이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완전히 새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는 건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다른 태도가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인식한다고 해도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부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꾼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배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똑같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냐라는 거죠. 그게 원양어선처럼 큰 배도 아닐 텐데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게 똑같은 바다에 던지는 게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작은 차이로, 작은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10,000원의 행복, 1000일의 기적, 봉헌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1000일 동안 하라고 하실까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려요? 단순하게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라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내려주시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똑같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금을 내렸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물고기를 잡는 건 그물이지만 그물에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찾아온 뒤에 잡으려면 잡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움켜쥘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갈망이 있는, 결단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잘 살려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새 날 주셨으니 나 오늘도 행복하게 살 거야, 기쁘게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상관없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복이 되신 하나님에게 진심인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매일매일 삶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 이번 만원의 행복, 천일의 기적, 봉헌의 감격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기적이 있으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결단함으로 참여하여 천일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 주시는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잔치상과 같은 애찬을 나누셨을 텐데, 우리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잘 차려진 밥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식어진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믿음이 아니라 불붙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입으로 부르지 마세요. 곡조로 부르지 마세요. 영으로 부르세요. 믿음으로 부르세요. 소원으로 부르시고요, 소망으로 부르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고 채워지기보다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더 큰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